말로 다 못하는 주 앞서가며. 별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님, 이 은혜가 피할 길입니다. 온 인류가 홍수로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한 인생을 콕 집어내십니다. 홍수하면, 방주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죠? 노아 할아버지예요.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은 노아를 딱 한 사람 지목하시고 그에게만 방주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님, 은혜가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나의 피할 길입니다. 은혜는요, 환난을 통과한다. 노아는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명자가 있지만 환난을 통과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기만 통과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 때문에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와이프까지 다 통과했어요. 그의 식구들이 다 통과한 것이에요. 환난을 통과하는 패밀리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환난을 통과한 자, 환난을 통과하는 가족, 이 축복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은요, 보폭이 맞아야 돼요.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스피드가 맞아야 됩니다. 그것만 맞으면 동행할 수 있을까요? 동행에는 마음이 맞아야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는 그 비밀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 가족을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노아로 시작하여 그의 세 아들로 통하여 새로운 판, 전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장기판이에요? 바둑판이에요? 뒤집고 다시 시작하게. 그러나 여기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첫째, 승리의 비밀은 동행에 있다.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스토리는 아무리 개인의 흑역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개인의 속사정이, 말 못할 사정이,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과거는 수치가 수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수치가 굴러 내려가 작품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인생 전체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과거의 실패까지도, 과거의 실수까지도, 부끄러운 수치, 과거의 실패자까지도, 말 못할 속사정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르다. 일단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반드시 사용하실 땐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있는 모습이면은 사용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치를 보세요.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을 보세요. 그가 갖고 있는 힘을 보세요. 가장 젊을 때, 가장 혈기왕성할 때, 가장 힘있게 할 때, 그때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다 힘 빼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내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전략이 물거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신 완전한 계획이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는데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죄가 전문입니다. 죄가 전문이라는 것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죄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양심이 무뎌진 겁니다. 그것을 양심의 화인 맞았다 그럽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짓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넘어가고 이게 일상이 되어 듯한 느낌. 그리고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보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러는 와중에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어떻게 노아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모두 그렇게 타락한 상태인데. 비밀은 사대조 할아버지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의 사대조 할아버지는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무려 300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30년이 아니에요. 300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동행한 결과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이 무슨 얘기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듯이 하나님이 취하여 주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신약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인생에서 죽음은 우리가 거쳐야 될 중요한 마지막의 종말이죠.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에녹은 납볼 땅이 없어요. 묘지가 없어요. 비문도 없어요. 어느 날 행불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에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 거두를 취한 걸 잘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런 것이 에녹의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었어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죠? 종말, 심판, 이런 뜻이에요. 끝, 이런 뜻이에요. 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종말이라고 적었을까?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기분 내는 대로 정합니까? 아니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반드시 이 아들의 마지막 해, 죽는 해에 하나님의 심판,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어떤 사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져서 다 쓸려나가는 겁니다. 실은 무드셀라는 이 세상 온 인류 중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이에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하셨지만 그 뜻을 계속 누려주셨잖아요.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이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무드셀라는 자기 아버지부터 배운 것을 손주인 노아에게 전달했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하고 무드셀라는 무려 600년이 생활이 겹쳐요. 당신은 여러분 가족끼리 많이 모여 살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가족 모임을 가졌을까요?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손주 노아에게 밤마다 날마다 가족 모임마다 하는 얘기가 뭐였겠어요? 에녹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300년 동안 동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내 이름을 줬는데 종말이라고 줬어. 내가 죽는 해에 정말 무슨 심판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마취돼서 세상에 쏟아지고 있을 때, 비가 오는 순간까지도, 물이 차오르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죽는 것을 죽는 날까지도 몰라요. 그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 같지. 그래서 인생은 정리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이때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노아에게 많이 찾아왔지 않았을까요? 걱정 말라. 노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라.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많은 격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찍으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방주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방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방주 설계도를 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방주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노아 앞에 내린 게 아니에요.
아니, 노아 앞마당에서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서부터 방주를 딜리버리한 것이 아니에요. 방주를 제작 기간을 미니멈 100년에서 120년을 봅니다. 100년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방주를 지으려면요, 제작비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노아가 목수예요, 예수님처럼? 세 번째, 여러분, 그거를 지으려면은 많은 사람의 비난을 다 감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저게 꿈에서 본 걸 짓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사람들은 여태까지 이런 큰 비, 이런 홍수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갑자기 뭐가 홍수가 난다고 이러는 거지? 완전히 돌았나 봐. 근데 방주를 짓잖아. 이죽거리고 막 그러는데 방주를 짓는 겁니다. 10년 걸린 것도 아니에요. 100년에서 120년 동안 이걸 걸린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을 얘기할게요. 방주는요, 노아가 원하는 대로 손 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지은 것이 아니에요. 방주질에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방주 설계도를 주셔서 설계대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큐빗을 맞춰야 돼요. 한 큐빗, 두 큐빗. 하나님이 이렇게, 이 창은 여기다 내는 거 아니지? 위로 내는, 이렇게 내는 거. 이쪽은 어떻게 하고, 이쪽은. 근데 나무는 무슨 나무서? 아무거나 손에 걸리는 대로 산에 있는 거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려는 나무 재질까지 정해줬어. 그리고 큐빗까지, 치수까지 다 했어. 그러니 그 설계대로 어떤 것을 시공을 하고 건축을 하고 완공을 하기까지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지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왜 120년 걸렸을까? 졌다 허무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대로 안 됐으니까, 수치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감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노아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이쪽으로. 한두 번은 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막 뒤집어지는 거지. 완성된 다음에 좀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얘가 설계대로 지는 거야. 설계대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세워놓고 그냥 이게 잘못돼서 그냥 다 뜯어 고쳐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거 도로 뜯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마음이 많이 무너질 거예요. 방주 120년 동안 짓는 동안에 노아는 세상 쏘다닐 시간도 없어요. 마실 갈 시간도 없고 어디 휴가 한번 멀리도 가지 못해요. 그 짓고 있는 건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뭐 한 달간 쉬고 두 달간 쉬면 한 20년 쉬었다가 다 30년째 됐을까?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놓으면 그건 흉물이 돼요. 금방 못 쓰게 돼요. 그러니 노아는 방주 때문에 묶였어. 자기의 청춘, 자기의 젊음이 방주에 다 들어갔어요. 여기다 엎친 게 덮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설계를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을 때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는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500세 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제작 기간하고 노아의 아들 삼형제의 육아 기간하고 딱 겹쳐요. 육아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도 쌍둥이도 아니고 삼둥이야. 삼둥이를 키우면서 모든 비즈니스는 전폐하고 사람들의 비난은 다 받은 채 하나님의 설계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감독을 받으면서 그걸 지으니 노아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울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주신 설계대로 방주에 맞춰서 그 까다롭게 그거를 다 자기는 목수도 아니지만 그걸 맞추는 동안에 세상의 죄와 세상의 악과는 점점 상관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갈 시간이 없어. 거기 있을 시간 없어. 오직 방주만 쳐다보고 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방주가 노아에겐 피할 길이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설계, 하나님의 설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성경이,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설계도예요. 이게 여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성을 시키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그 완성품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설계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거워요. 비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비록 인생이 겨울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집중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우리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필요하지만 때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때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방주 때문에 노아는 자꾸 구별되어진 것이에요. 세 번째, 동행의 비밀은
맡김에 있다. 노아의 방주에는 비밀이 있는데 조종간이 없다. 배 조종간이 없으면 표류하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나무 괴짝인 거예요. 그 홍수에 떠밀려 어디로 갈지 몰라. 암투에 부딪힐지 산에 걸릴지 어디다 소용돌이 울돌목에 들어가서 빠져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배가 어디 있어? 이건 자살행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면은 핸들이 없어요. 조종간이 없어요. 노아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설계대로 지은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는 반드시 핸들을 만들고 뭘 만들었는데도 여러분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환란의 때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인생의 핸들에서 내가 손 떼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Put your hands up, hand of your life. 조난당하는 것 같죠? 표류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냥 어떤 흐름에 그냥 내던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파피루스 바스켓이 나일강에 엄마 요게벳이 던졌지만은 그 나일강의 흐름대로 역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공주가 목욕하러 궁궐에서 나와 그 물길의 흐름이 공주가 나오는 타임하고 맞춰. 그리고 그것을 공주의 손에 들어가 공주에게 동정심이 일으켜져 파피루스 바스켓을 여는 순간 웬일인지 잘생긴 모세가 앙하고 울어버리네. 이걸 인간이 맞춰놓을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를? 이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손길이 안 느껴지고 기도응답이 철벽이 되는 듯한 느낌,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한 번도 못 느끼는 것 같아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지금 TV로 시청하는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분, 실망할 필요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이 기간이 오히려 나에게 선이 되리라. 이 어두운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간은 어두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이런 때에는 맡긴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좀 던져라. 그 던지라 할 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캐스트라 그랬어요. 뚫으라고 하지 않고 캐스트. 던진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던진다는 거예요. 던져버린다는 것이에요. 마치 방주가 홍수 속에 확 던져졌듯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나일강의 흐름에 확 던져졌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훅 던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되리라. 승리하리라.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리라. 다시 시작하게 되리라. 반전이 되리라. 둘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으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꿈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아있는 나사로처럼 부르네. 아직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직 무자한데 떠나라고 하시면서 너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의 자손이 땅에 이렇게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돼.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이 있어 딸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이러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과장법이에요? 은연법이에요?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때는 그대로 된다. 그대로 원한 대로 된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한 대로 된다. 할렐루야. 노아는요 뚜껑 열자마자 나와서 하는 일이 기도예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8장 21절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과, 할렐루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죠? 이게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원한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그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홍수로 다 쓰러진다해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유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깜짝 놀랍니다. 노아가 깜짝 놀라는 건 축복을 받아서 깜짝 놀란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덩어리, 어디 하나 인기척도 없고 어디 하나 풀 한 포기도 없는, 아직도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그런 땅에 이제 나온 것이에요. 어디가 진 땅인지 어디가 마른 땅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디서 살았지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노아의 그 세 아들에게도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에게 뭐라냐면 그들과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까지 축복을 주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8 식구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손주, 이들의 손주까지 미리 모시고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 아직 노아에 나오지도 않은 후손들을 하나님은 없는 자손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축복하신다. 기도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으라. 꿈꾸라. 바라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은 나음이 없어요. 우리 인생엔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요.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질병을 향하여, 그런 육체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라.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유를 말씀하셨다. 부유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의 강이 우리 인생에서, 내 가문에서, 내 비즈니스 기업에서 흘러날지어다. 생수가 배에서 터져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요. 우울증 환자예요. 공황장애, 불안장애예요. 지금 도망가고 싶어요. 결정장애예요.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건강하심이 있을지어다. 내 인생에 기쁨이 임하리라. 하나님, 내 인생에 평강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울, 불안, 죽음, 실패, 계속 내 깔이고 계속 이걸 얘기해요. 인생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장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 작은 대한민국을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참고 견뎌라. 끝까지 견디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가문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첫째, 강렬한 소원을 갖고 있어요. 불타는 소원이 있을지어다.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불타는 소원. 하나님이 이거 역사하셔서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우리에겐 결정차가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같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라. 기도하십시다.